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음행의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아주 우리로 말하면 인륜을 저버린 그런 어떤 음행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그냥 지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이 왜 그 음행을 잘라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책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즉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 짓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 밖에, 즉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제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범죄를 행한 줄 알면서도 그가 내게 혜택을 주거나 나에게 유익하면 모른 척하는 이 세상,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지속되어지는 그런 현실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아주 누룩 없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이미 십자가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죄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쫓아내냐 아느냐가 아니라 그런 악을 왜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 아파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누룩은 전체를 다 부패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한 가지 작은 일들을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엄중하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죄와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죄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얼마만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그냥 자기들이 연약하니까 자기들이 죄지니까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해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죄는 져요. 그렇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 다 그렇지 않냐,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이겨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속히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도 마음이 교만하면 그 멸망으로 가는 거고,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그 마음이 겸손하면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비하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겸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는 이 고백, 그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목은 쫙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육을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 그 마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 즉 자기 어머니겠죠. 아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어머니는 정말 자기 어머니보다는 계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런 일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 행한 행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끔 회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 개인의 문제고 알아서 할 거고 다 그러고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다 부패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결단해야 될 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그 삶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매달고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에 이 공동체를 죄가 없는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도 그렇고요. 또 부부간에도 자녀와 관계도 그렇고 그냥 다른 집에 다 그래.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짓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들도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통탄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느 교회가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정치인이든 어떤 기업인이든 간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문제가 되어지면요.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교회가 회개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에게 이미 누룩을 다 퍼쳤어요. 그 누룩을 가지고 다 언젠가 또 그것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누구를 내쫓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어떤 오물이 묻고 내 안에 더러워지고 내 영이 그렇게 되는 거를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부정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죄인은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한 그 죄인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배척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그가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범죄의 공범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은 단순히 음행자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자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자신이 어떤 오염되어졌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쫓아내고 그 범죄의 씨앗을 뽑아내기 위해서 무척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은
그는 율법을 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율법이 있는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궤변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기에 나는 죄를 져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 자율적인 통제력이 율법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자율적 통제가 누구냐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법조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 글귀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기 때문에 절대 내가 죄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율법의 조문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조문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고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교만함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셨으면 이 깨끗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이제 나도 예수를 믿어,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도 성령을 체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패하게 하는 것들이죠. 물론 누룩을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력은 마치 누룩이 그 항아리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것 같은 확산력을 설명할 때 누룩을 쓰기도 하지만 누룩은 전반적으로 어떤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청소해요.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떤 묵은 누룩이나 악의에 차거나 악한 그런 누룩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옛것을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매년 6월절이 되면 금년에도 4월 21일이 주일이니까 그 2, 3일 전에 부활절이니까 2, 3일 전이 6월절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일주일 전부터 집에 모든 것에 누룩을 다 씻어내요. 그래서 뭐 청소도 하고 집안 하여튼 모든 가구를 다 뒤집어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옷을 세탁할 때는 주머니를 다 뒤집어 까서 혹시나 그 틈에 어떤 누룩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형식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에 한 번쯤 특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을 샅샅이 우리는 씻어버리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몸으로 오늘 주시는 것처럼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의에 찬 누룩의 조각, 누룩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수돗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수를 사서 먹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의 주요한 식수원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 관광객들이 가면서 빵 조각을 던져주고 뭐 갈매기 뭐 던져주고 물고기 던져주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물에 이 누룩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조차도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도 지출하는 거고 노력도 지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자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비용 지출 안 해요. 노력도 안 해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나를 다시는 이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자와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조금은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윤리는 상황윤리예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다 용납.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건 상황윤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상황윤리가 되면요.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원칙이었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칙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어기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살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절에서 우리가 그들을 사귀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죄 짓는다고 그들을 우리가 내쳐버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거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랜 고등학교 동창, 국민학교 동창, 사람이 늙어지면 점점 더 뿌리가 깊어져요. 옛날 거를 거슬러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열심히 활동할 때는 대학 졸업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요. 그 모임에 조금 더 실증을 느끼니까 이제 중학교 동창. 그러다가 조금 더 하면 이제 국민학교 동창. 그러다가는 나중엔 유치원 동창. 점점 더 노령화 사이가 되면 그 자기들의 연관 관계를 더 원초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하고 사귀는데 그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괜찮아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친구야 나는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난 이건 잘 못해.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그러지 말고 넌 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이게 진실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거 안 해도 돼. 그게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친구는요. 내가 막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갈등을 하지 않는 어떤 답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답을 주는 친구는 다 나쁜 친구예요. 내가 갈등할 때 친구가 내 경험에 그거 내가 좀 부족해서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너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정말 진실한 친구예요. 아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럼 뭐 지 인생인데 뭐 내가 한다고. 그래서 그냥 옆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다 오래 평생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 결혼을 하지만 중간에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각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말하지 않아도 길선생이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모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삶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남편으로부터 시집으로부터 또는 뭐 처갓집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에 요즘 세상이 무슨 뭐 허물이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비극이 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야 괜찮아, 내 살아보니까 괜찮아, 뭐 요새는 흠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뭐 그러고 살 게 뭐 있어, 헤어져, 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사귑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노는 것, 그 친구하고 가면 재미있어, 그 친구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날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나쁜 생각하는 것에 합리화를 받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여기서 이들과 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지금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삶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구약에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 어떤 교제도 나누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과는 담을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래서 그것이 악이면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이 말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악을 너희가 있는 곳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누가 무슨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안 갖고 쑥 들어와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뿌리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악을 몰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악,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악을 몰아내고 그 악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요, 목사 한 사람의 무슨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고들 있어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무슨 목사가 무슨 문제 그렇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온당치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반듯한데 목사만 잘못이면 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전 목사 때문에 참 안 됐어. 이 정도지 무슨 개독교다 이런 욕은 안 들어요. 한두 사람의 일탈 때문에는 그런 욕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갱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한 계층의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목사들이 문제다. 성도들이 문제다. 장로들이 문제다. 그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합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가 서로 각자에게서 어떤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 교인들이 나가서 다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세상에 나쁜 짓하고 모이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악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